번째 복음에 대한 이름은 사랑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복음의 다른 이름, 복음의 다른 이름은 분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분노가 복음의 다른 이름일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복음 속에 엄청난 분노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저는 지금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온 길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은 온통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짐승들의 울부짖는 울음소리, 피냄새, 똥냄새가 진동하여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집에서 아끼고 사랑하던 소를 제 손으로 잡는 일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소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랑하고 아끼던 소는 죽지 않으려고 날뛰면서 제가 칼로 아끼고 사랑하던 소의 목을 찔렀을 때 피가 저의 온몸을 더럽혔고 그 피냄새 때문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아끼던 사랑하던 소가 죽어가는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던 그 소의 눈물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이런 끔찍한 경험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하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자기가 아끼고 기르던 정말 애지중지하던 정말 그 염소나 양이나 소를 성전에 데려가서 그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바쳐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내 죄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현실을 그가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자기처럼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 거예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는 네이버 구구사전에 보면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이었습니다. 분노는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참으로 수준 낮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청중을 아주 무시한 질문인데, 분노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분노는 나쁜 것입니다. 좋은 분노는 없습니다. 이 분노는 결국은 분노가 쌓이면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분노가 쌓이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고 살인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이 분노가 점점 커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일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사,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사 살아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죄악이 가득해서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 죽이고 살아있는 동물들도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물속에서 그냥 죽습니까? 당당히 그렇게 죽습니까? 살려고 막 온갖 발악을 다 치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소들도 연소들도 다른 동물도 돼지도 죽기를 그렇게 쉽게 그냥 물 마시고 죽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다가 죽고 맙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그 강경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창조했던 사람들, 자신이 창조했던 동물들이 그렇게 죄 때문에 아우성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 앞에 하나님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죄로 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데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제압으로 간영했을 때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그 제가 동승이잖아요. 동승이가 범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멸망시켰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마을을 완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 그 분노는, 죄를 행한 분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분노를 의심하며 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의 범위가 예레미야서지요.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통해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함을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들은 결국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 황폐하게 되고 아이들이 죽고 부모들이 죽고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그 먼 곳에 끌려가서 개처럼 소처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그런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결코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도 안 되고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왠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는 어디에 와서 절정을 이루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의 죄의 분노가 절정에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자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몇 시에쯤 달렸는가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후 오전 정오무렵에 정오무렵부터 이게 보면 제6시부터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인데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로마식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정오 12시부터 제9시, 즉 다른 말로 하면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소나기가 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깜깜한 적이 많이 있죠. 그 깜깜하면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그 땅을 덮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그 어둠이 세상 사람들 위에 덮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90쯤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냥 낮은 목소리로 별리 없는 만동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 보면 크게 소리 질러 했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말씀했듯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이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깨어진 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만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몸으로 다 받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은 몸으로 받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발에 박힌 못자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못자국이었습니다. 분노의 못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피요 물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죄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내셔야만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아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이자 하나님의 분노의 상징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분노가 넘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못 걸리면 뚱뚱한 사람이 분노를 저질러서 지나가는 여성을 칼로 죽이고 화장실까지 쫓아가가지고 폭행하고 하는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사회 뉴스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가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이 돼서 분노해서 집에 있는 PC를 탁 던져버리고 막 집에 있는 살림 도구를 탁 박살내버리는 그런 분노를 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했다고 분노를 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막 지어받고 왜 나를 이런 성적을 줬냐고 싸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하는 동생을 참다 못해서
학살되는 오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인데요. 저는 어떻게 분노를 잘 내는가 하면요. 제가 빨리 지금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출발했는데 집에서 나왔는데 이 가사리를 딱 나왔는데 가사리 그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우리 집 앞에 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좌회전 받아가지고 우회전 받아가지고 오비 상거리 가가지고 큰 길을 통해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가사리 동네 앞에 그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신호등이 없지만 또 SK 하이닉스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빠져나가서 이게 도로에 진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빨리빨리 하지 못해가지고 탁 눈치껏 저기 오른쪽에서 오는 차, 왼쪽에서 오는 차 이렇게 탁 보고 빨리 탁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 계속 우물으면서 저도 이게 지금 바쁜데 지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저도 뭔가요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멍청이 같은 놈, 저 왜 저는 막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막 분노하면서 저 혼자서 막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또 큰 길에 이 경통대로에 들었었는데 또 앞에 있는 차가 또 미적거리면서 저 차 분명히 여자가 운전할 때 하면서 막 하려면서 했는데 아니야 다니까 천천히 가면서 빨간 신호등이 걸려서 또 저도 멈춰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데 분노를 품었네요. 우리 사회는 진보는 보수에게 분노하고 보수는 진보에게 분노하는 정말 분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퇴임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양산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저가 가서 진짜 막 제가 분노가 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돌려가면 때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분노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분노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격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격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예수 복음 안에는 엄청난 죄에 대한 핏값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죄에 대한 핏값이 들어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달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즐기며 삽니다. 요즘 막 원숭이 투창 있죠. 그 병 때문에 막 세계보건기구가 막 들고 하는데 그 원숭이 투창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남녀가 또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그거 즐기면서 강남의 밤을 강남의 파티를 즐긴 결과에 죄가 엄청난 그런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조윤아 어린이 사건을 아시죠? 초등학생 10살 그 조윤아 초등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은 걸로 말미암아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그 아빠 엄마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무고한 딸 10살짜리 조유나 아이를 밤 11시에 제가 볼 때는 수면제를 먹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애기와 함께 동반 죽음을 결정하고 수면제를 먹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가 축 늘어져 가지고 엄마 등에 엎혀서 아버지 아우디 차를 타고 완도 앞바다에 빠졌어. 풍덩 빠졌어. 그 바다 깊숙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엄청난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삼키기에 충분합니다. 죄는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죄는 우리 인류를 지옥 창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한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해야 됩니다. 죄를 방치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그냥 뒤범벅이 되어서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이 사회도 망가지고 인류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짊어지고 간 그 사실을 아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를 용납하시는 하는 그런 의리성을 넘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의 다른 이름, 두 번째 이름,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안다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렇게 분노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